찬송 7장을 부르며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거룩한 찬양을 드리며 거룩한 기도를 드리며 거룩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아래에서 정결함 힘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 승리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9장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 563장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정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인도해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온전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않았는지 아버지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빛의 사자가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아버지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빛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푸르른 5월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믿음 가운데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
우리에게 아버지 이제 어린이를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행한 모든 것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아버지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다 어린 양 같아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주님의 그 목자 되신 그 길을 아버지와 따라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땅에 많은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그들의 아버지 도우는 손길들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말씀으로 이제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아버지 매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과 내 이웃들에게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여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전하실 말씀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이 말씀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마음밭에 아버지 뿌려져서 우리가 그 말씀 받아 아버지 한 주간 생활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입술에서 드리는 찬양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아버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힘있는 아버지 생활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목양교회를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 사랑으로 환영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꿈을 품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잘 말씀 안에서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월에는 교역자 주일을 비롯하여서 또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성결교회 주일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성전 이전을 저희들이 5월 말 예정으로 하고 지금 여러 가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에는 2층 바닥을 철거하고 또 H빔 작업을 하고 그 이후에 1층 철거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안전하게 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 5시에 전재성 집사님, 박명자 권사님, 삼천동 댁에서 이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 현지인들과 또 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들이 더 많이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잘 우리들이 막을 수 있도록 방역 수칙을 지키며 생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 잘 지켜서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 내용들은 주보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 구약성경 437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같은 곳에서
아멘. 어린이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인도하시고 어린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였던 우리들을 이렇게 장성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이 세상을 유지하고 지탱해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지금의 어린이들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그 어린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어린이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까닭에 그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권능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어린이는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어린 요셉을, 어린 모세를, 그리고 어린 다윗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어린이 외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어린이라 함은 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들이 정한 어린이의 나이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청소년에 해당되는 그런 나이가 해당이 되는데, 그들이 20세가 되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20세 이전까지의 그런 나이에 속하는 사람들을 어린이 또는 소년, 소녀라 이렇게 칭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사무엘의 그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 이상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지적인 영적인 그런 나이가 되지 못했는데 그 나이가 12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엘리 가문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세세하게 다 그것을 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무엘은 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저 단에서부터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또한 사무엘은 오늘 세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인 다윗에게,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 그리고 소년의 때에 영적으로 분명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어린이들을 택하여서 이 나라와 또 이 온 세계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흐름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우리의 역사의 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는 이처럼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수적으로 빈약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육기관도 마찬가지로 몇 년 내로 중학교 학생들이 반토막 납니다. 또 몇 년이 지나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반토막 나겠죠? 또 몇 년이 지나면 대학이 그렇고 또 몇 년이 지나면 이 사회가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구 절벽 현상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노년에 대해 사람들은 늘어납니다. 의료 기술들이 발달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하면서 또 노후라든지 사회복지 정책이 잘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80세가 넘어서도 암 수술을 합니다. 관절 수술을 합니다. 왜? 앞으로도 20년 이상을 더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노년 인구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 지금의 어린아이들이 세상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일하게 될 그때는 지금보다도 3배 이상의 무거운 짐을 떠받들고 힘겨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린이들이 우리 세대보다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로 힘들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린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어린이, 그 어린이들은 때와 장소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물론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승리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모든 어린이들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라헬의 소생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꿈을 꾸었어요. 그 꿈으로 인해서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형통케 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였기에,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를 분명한 처신하게 하고 또 성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게 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레위 부모에서 히브리 남아로 태어났습니다. 애굽에 있으니 애굽의 남아로 태어났으면 죽임을 당할 그런 아무런 위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너무너무 번식력이 강해요.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서 애굽인들보다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는 산하 제한 정책을 펴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랬겠죠. 히브리 사람들은 아예 한 명만 낳아라. 그런데 그래도 안 돼요. 그 산하 제한 명령을 위해서 이 바로는 산파들을 불러 모았어요. 전국에 있는 산파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가서 히브리 사람들의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봐서 남자아이거든 죽이라. 그런데 이 히브리 이 산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요, 우리가 가기도 전에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이 출산을 잘하는지 벌써 아이를 낳고 탯줄도 끊고 혼자 처리를 다 해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재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는 극단의 명령을 합니다. 이제 히브리 남아는 보이는 대로 다 죽이라. 이런 명령 가운데 모세도 죽을 위험에 처했지만 지혜로운 어머니가 그를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물로 떠내려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물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값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활용하셨습니다. 또한 주의 종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 다윗, 그는 이세의 8번째 말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패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여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다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여기 앉아있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세의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기름을 부으라고 당장 뿔에 기름을 채우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장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자 내가 평강을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성결을 도모합시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그들에게 이세 가문을 초대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결 예식을 행하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제사 드릴 기름을 부을 그 대상을 찾습니다. 첫째 아들 잘생겼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정신 차려라. 그가 기름 부음 받음을 받으리이다. 사무엘이 정신을 차렸어요. 사무엘도요, 지금 베들레헴에 기름을 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아직도 사울이 죽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앞서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 사람의 외모와 신장과 용모를 보지 말라. 그의 영을 보라. 그의 영을 보라.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봤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해 보면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분명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예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를 불러오라. 불러와서 보니 바로 그가 그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그였어요. 그런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소년, 감동된 어린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자라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어린이요 소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한 번 감동되면 다윗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까지 힘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헬의 소생 요셉은 꿈을 꾸었고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전 족장시대에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 원래 사레였죠. 이 부부간에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여행하는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한 여자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이름이 하갈입니다. 하갈이 자라서 성년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아내에게서 아들이 없어요.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 여자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야 아브라함아, 저 밤하늘의 별들을 보거라. 바다의 모래알을 보거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밤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중다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라 했느냐?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꾼 꿈으로 인해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일부분은 또 동의할 수 없어서 그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셉의 꿈에 대한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을 주변에 예비해 놓았어요. 어린이들의 꿈을, 어린이들의 소망을 우리들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꾼 그 꿈과 그것의 깊은 의미를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또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겨루어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었는데, 오늘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라헬이 낳은 베냐민과 함께 낳은 그런 자녀이지요. 또한 이 이스라엘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낳은 아이보다 거의 늦둥이로 낳은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요셉을 사랑해서 집에 품 안에 두고 형들이 저 먼 곳에서 양을 칠 때 옷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은 또한 형들이 양치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양은 안 치고 지금 요즘 말로 어먼짓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버지에 와서, 아버지, 제가 가서 보니까요, 형들이 양들은 잘 안 치고 지금 어먼짓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을 좋아할 리가 없죠. 또 배가 달라요. 어머니가 달라요. 그러니 더욱 더 하겠죠. 그런데다가 요셉이 꿈을 꿉니다. 형제들의 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른 형제들이 자기들은 양이나 치고 사랑도 못 받고 또 고자질이나 하는 그 이 요셉 때문에 신경질이 나 있는 이때에 꿈을 꾸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더 황당하고 또 기분이 상했겠어요. 또 이어서 꿈을 이야기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라는 그런 꿈이에요. 해는 곧 집안에서 누구를 의미합니까?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달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다른 별들, 이건 형제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고 하는 꿈을 말하게 되자 형제들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 죽이려 했어요. 그러나 죽이지 아니하고 길르앗의 향료를 팔러 다니는 애굽의 상인들에게 그를 팔았습니다. 그는 테베, 더베라고 하는 노예 시장에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보디발과 그의 신하들이 노예를 사기 위해서 시장에 왔다가 그의 용모를 보고 그를 사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일을 성실하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범하려 했다 해가지고 그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서도 그는 전옥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으나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 주었고 양식을 사러 온 그의 가족들을 애굽의 그 가장 좋은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그 민족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어린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어린이, 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민족을 구원하는 복된 도구로 사용됨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면서 어린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 족속으로 태어난 모세는 나일 강물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레위 족속이었던 아므람과 요게벳에게서 한 히브리 남아가 태어났는데 그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하 정책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바로의 명을 어기고 석 달 동안 키웠는데 아이가 클수록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이제 어떻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곳에 요 같은 것을 포근하게 깔아서 그 위에 아들을 뉘어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지혜로웠어요. 정한 때가 되면 애굽 공주가 하녀들과 더불어서 나일강에 목욕하러 온다라고 하는 이 정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각에 갈대 상자를 띄워 보냈던 것입니다. 목욕하고 있던 하셉스트 공주의 주위의 하녀들이 저기에 동동 떠오르는 갈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안에 아주 잘생긴 아이가 누워 있는 거예요. 공주가 그를 궁정으로 데려가서 왕자로 삼아서 40년을 궁중에서 보냈습니다. 궁중에서 살다 보니 그의 정체성, 나는 히브리 남아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그걸로 인하여서 민족애가 발동되면서 애굽의 하급 관리들이 히브리인들을 아주 못살게 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못살게 구는 애굽의 관리를 돌로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그게 발각될 게 두려워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호렙산의 부름을 받고 출애굽의 전권 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홍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나일강 물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모세를 지혜로운 어머니가 없었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아마 이루어졌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우리의 어른들이 지혜롭게 어린이를 또 잘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블레셋과 싸워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성지순례하면서 이 엘라 골짜기를 가보았습니다. 여러분, 골짜기 그러니 뭐 깊은 골짜기고 그 다음에 상당히 거리가 멀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불과 100m 어간밖에 되지 않아요. 부르면 다 들립니다. 소리치면 다 들려요. 이 엘라 골짜기에서 한편에는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제들이 있는 곳에 옷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이러저런 것들을 행하고 오너라. 그러면서 그곳을 다녀오는 길에 이 전장터에 그 꼴을 보게 됩니다. 전장터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전장터에서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이 모독하는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내가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쳐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내가 만약에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승리하게 되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직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된 이 어린 다윗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아마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겠죠. 근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양을 잡아먹으려는 사자와 사나운 들짐승들이 나타나면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그런 들짐승들의 수염을 잡고 그 짐승들을 다 해치웠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람 하나 해치우는 건 일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또한 블레셋의 골리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사람을 하나 보내거라. 그래 나오고 결투해가지고 만약에 이기면 진 쪽이 이긴 사람의 종이 되기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투를 요청을 합니다. 다윗은 엘라 골짜기 전장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그는 잽싸게 달려갑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가요. 달려가면서 그는 주머니 안에 있는 돌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는 물매, 영어로는 슬링이라고 해요. 이 줄로 만든 그 돌을 묶을 수 있는 도구예요.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가지고 이 물매에 묶어서 그것을 돌려가지고 날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던진 그 돌, 이 돌에는 다윗이 지금까지의 물매를 던지는 기술력도 대단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항상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물매를 던지는 기술과 함께 여호와의 영에 충만함으로 그 물매를 통해서 돌을 날리니 그 돌이 적장의 골리앗의 정수리에 때려 박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귀와 사탄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결하고 또 우리의 그러한 마귀를 상대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으면 마귀의 정수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어린이들은 한결같이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었어요. 또한 자기 자신을 항상 낮추는 어린이였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애굽의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입이 둔한 모세를 물에서 구하시고 히브리 민족을 홍해에서 구하셨습니다. 양치기 목동 다윗을 전장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했습니다. 어린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어린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탁자의 명령을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린이들이 앞으로 장차 잘 자라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린이와 함께 기쁜 동행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린이 주일로 지켜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인도하시고 어린이와 함께 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어린이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어린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4장을 드리며 드레빈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새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며 어린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꿈과 소망과 미래가 있음을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선교, 주정, 감사의물 등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성령의 동행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널리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에는 평안으로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모든 식구들이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옵소서. 몸담은 직장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해 주시어서 날마다 선한 사업에 부한 기업이요 직장이요 일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으로 함께 해주셔서 총명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556장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치냐니.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구해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호하시는 그 큰 은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원하니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하는 모든 어린이들 위해, 이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위탁받아 양육하기 원하는 모든 어른들 위해,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꾼들 위해, 또한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미얀마의 국민들 위해, 또한 오늘 예배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목양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 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